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음성 계속 들었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 범죄한 인간들은, 원죄를 타고 나온 인간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이란 제자가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쫓겨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설명한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어요.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고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시고 양을 잡아서 이 양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서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제사의 제물로 죄를 없애주시는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사탄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데 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왕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고백되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교회당을 나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다. 그 능력이 뭐 대단하게 우리가 막 소경 눈을 뜨게 하고 안전벨 벌떼나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참 그 생각이 악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각이 선하게 바뀌어지고, 내가 성질이 더러웠는데 성질이 고상하게 바뀌어지고, 내가 늘 사탄에게 지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사탄의 세력 유혹을 넘어지지 않는 거, 이게 능력인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에 대해서 좀 치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인데 12년 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12년 된 질병,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에 앞에 우리 본문의 앞에 절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무남동녀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리라 가는 과정에 이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므로 치유받게 됐는데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죽게 됐대요.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한창 이쁘게 막 뛰어다니고 자라야 될 12살짜리 천진난만한 아이 아니겠어요? 무남동녀예요. 이쁘게 자랐는데 근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헐떡거려요. 자,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땅의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완전수가 7이라는 숫자인데 3, 4, 12, 3 곱하기 4, 12 이걸 보고 만수라 그래요. 만수, 가득한 수, 만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 됐대요. 오래된 질병이죠. 고질적인 병이에요.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요. 얼마나 그 피폐해졌겠어요. 몸과 마음과 정신이. 혈루증 앓던 여자는요, 성경에는 혈루증 앓던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레위기서 15장 1절로 15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는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을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니라.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5장 19절로 30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는 만지는 자는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은 만지는 자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부터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이 혈루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혈루증을 계속 앓는데 고침 받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12해 얘기하고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의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병이 오래다 보니까 어떤 의사 찾아가면 잘 고친다 하더라. 저 의사 특효 아주 잘 고친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아무 효험이 없고 가진 것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술비로 다 이제 약값으로 다 나가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가 번쩍했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믿은 여자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죽은 자가 살아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낫게 됐대. 중풍병자가 낫게 됐고 여러 가지 나병자가 낫게 되고 여러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런 소문이 희망이 딱 생긴 거죠.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도 고치겠구나. 나도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여러 가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했겠지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계시다가 대기업의 고문실에 계시는데요. 거기 이제 좀 와달라 해서 갔는데
거기 고문실에 그림을 이렇게 붙여주는 화가 출신 그 미술 관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관장님이 그 그림을 붙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만나러 온다고 이제 했다고. 그분이 오셨어요. 화가 되시고 관장 되신 분이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입원해 계십니까? 하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술병이라는 거예요. 매일 마십니까? 매일 마신대요. 그래서 너무 속이 안 좋고 지금 현재 안 좋아서 입원해 계시다. 술을 안 마시고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행복이 없다는 얘기인데 행복이 없어서 알코올을 그래 의지하는 게 아닌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정색을 하면 물어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근거가 뭔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목사지만 조그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저는 다 믿어지는데요. 이상하다.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능력의 얘기가 어떻게 믿어지냐고 제가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져야 되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쭉 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살아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이제 몰골과 또 성경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정한 자에 가까이 못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리 속에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뒤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난다는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이 말씀 손을 대었다고 생각함일러라 하는 에레겐이란 그 단어, 헬라어 에레겐이란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완료형으로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행동으로 가서 손을 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미완료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여자는 손만 대도 주님 역사하신다. 그걸 생각한 결과로 손을 대는데 기적이 나버린 거예요.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이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예수 그 절박하게 질병으로 아프고 의사가 약이 없고 병원에 가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에 많은 사람 여기저기서 와서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질 때 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지고자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이 여자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확신이죠.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난다고는, 예수님과 대화하면 더 좋고, 근데 내가 저번에 가서 손만 대어도, 옷에 손만 대어도 낫고자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겠다는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요. 겉옷만 만져도 난다는 확신이
이 여자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간절함이 답이에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간절하고 절박함이 있으면 엎드리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부르짖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 근원이 마르는, 이 반지는 순간에 근원이 말랐다. 근본이 치유됐다는 거죠.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대는 순간에 병이 난다는 확신이 와버렸어요. 몸이 상쾌해졌고 옛날 건강할 때처럼 가뿐해졌겠죠. 몸 상태 자기 스스로 느끼니까요. 하혈을 계속하다가 깨끗해졌다는 확신. 레위기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후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산비둘기 쥐비둘기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산혈이 그치게 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대는 순간에 근본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신 건데요. 30절로 33절에 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5장 30절 33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누가 내게 손을 댔지 물으시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사람 생각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인데 아시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 이 말은 간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밀고 밀리고 막 하는데요, 인산일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베드로가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밀리고 막 인산일에 이렇게 밀려 있는데 손을 댄 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아니라 일부러 손을 댄 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셨고 이 능력의 역사, 이 사람 여자의 믿음을 많은 사람이 알리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다, 낫게 했다. 24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가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나의 불치병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나의 불치병, 나의 고질병, 사람에게 말 못할 내게 있는 문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 멈추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풍속으로 인하면 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해. 왜? 그 여자와 손닿는 사람 다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요. 격리돼야 되고요. 남편들이 거의 다 이혼을 해버린대요. 왜? 불결한 사람이니까 이혼을 버린당하는 거죠. 이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한, 어쨌든 12년 동안 하혈을 멈추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에게 불치병은 없나요? 저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데 참 힘이 들잖아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여러 가지 불신앙 얘기 많이 들려요. 안 된다, 못한다, 막 부도날 것이다, 어쩌다 막. 거기 이제 너무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 불면증이 온 거예요. 오래됐어요. 잠을 못 자고 새벽 1시, 2시 돼서 겨우 1시간 자다가 새벽 기도한다고 4시 일어나고 너무 이제 기진맥진한 거죠. 이게 막 전에는 너무 심해져 가지고 막 어지럽고 토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참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를 좀 만져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를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펑펑 울면서 사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사랑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모세가 이끌고 갈 때도 여호수아 갈렙 둘이만 따라왔다. 이런 말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있는 날이나 또 무슨 저녁에 신방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제가 수원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 갔다가 교회 오니까 12시 됐어요. 밤 12시 됐는데 그런 일이 없는 때는 제가 요즘은 전에는 꼭 9시부터 10시까지 뉴스를 보고 TV조선 뉴스를 보고 잠자리 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잠이 안 오죠. 근데 요즘은 뉴스를 거의 잘 안 보고요. 8시 반, 9시 사이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자려고 애를 써요. 어쨌든 제게 있는 이 오래된 불면증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말 못할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내게 있는 질병,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나에게 믿음 있는가예요. 나에게 정말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냐 이거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선언하셨거든요. 병 근원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병에서 낫게 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가난해서 풍요로움으로 치유하게 되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게 하였느니라. 예,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요. 셋째,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 치료자 되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여러 가지 수고의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짐을, 어떤 사람은 아내의 짐을, 어떤 사람은 부모의 짐을,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가 간절함 믿고 절박함이 있으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만 떼어 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제 인천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타락 문화의 축제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옆에 도로에서는 거룩한 방파제 인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가정을 지킵시다, 자녀를 지킵시다 이렇게 이제 두 단체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성 여성 성은 두 가지예요. 근데 퀴어 축제 여기서는 다양한 성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큰일 날 얘기죠. 이미 이 포괄적 성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된 미국의 여러 주 같은 데서는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그 부모가 안 돼 하면 구속되고 이제 벌금 먹이고 안 돼 하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압니까? 근데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그런 걸 배워버리니까 나는 여자 할래. 나는 짐승하고 살래. 안 되는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근데 이게 사탄의 문화가 그런데 그게 좋다고 막 축제를 한다고 난리지 법석을 떠는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플랜카드를 곳곳에 붙여놨는데 포괄적 차별 빨리 금지 빨리 이걸 통과시키라. 성 결정은 내가 한다 막 이런 게 쫙 붙어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요.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겨우 이걸 지키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 최고의 재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성전 안에서 여자로 지금 살고 있죠. 그분이 원래 민주당 지지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자꾸 이런 걸 하니까 트럼프 저 공화당에 이제 했는데 또 트럼프하고 충돌이 나서 제3의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세계 최고 재벌의 아들이 딸로 여성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애플의 CEO도 성소수자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유명한 작가죠. 이분도 자기는 소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명했던 연예인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미국에 가서 할리우드 가서 상 받고 했던 사람의 미국에 있는 아들도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제 제가 책을 10권 받아왔는데 제가 한 권 가지고 있고 그들은 왜 신에 빠지는가 하는 책이 밑에 9권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기가 막히는 거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신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서 입을 가려야지 왜 하체를 가렸냐. 이건 성적인 타락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명석의 성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제이메스입니다. 제이메스는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무식한 사람인데 엘리트들, 교수들, 경찰들,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거기에 대한 책이 그들은 왜 신에 빠지는가? 이 잘못된 데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역사해 버리니까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JMS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상하게 하는데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죠. 이단 사이비들은 돈, 성, 그리고 잘못된 논리 가지고 자기 재림 예수인 것 같이 해서 거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다 빠져들어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경멸하거나 이게 아니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 죄는 미운데 그 사람들 불쌍한 거죠. 왜? 악령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희생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좀 한 권씩 읽어보시고,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도 치유받고, 이 여자가 12해를 앓던 여자가 옷에 손만 대어도 난다는 확신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에 고침 받았고 완전히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어졌겠지요. 우리들도 올바른 건강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에 있는 문제도 치유받는 역사가 한 주간 동안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으면서 여러 의사를 찾아갔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가진 것까지 다 허비했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 되신과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 낫는다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정말 절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